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이 4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우물 이야기고, 두 번째가 제자들과의 이제 대화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보자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 4장까지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부 5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니고데모, 유대 땅에서의 세례 요한의 제자, 넘어와서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오늘 있는 왕의 신하입니다.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딱 함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죠. 이 5단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이 5단어가 요한복음 3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5사건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니고데모, 온 유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마리아 여인, 땅끝, 오늘 보는 왕의 신하, 증인, 지난주에 봤던 제자들과의 대화이죠.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봤고, 그럼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4장 그 외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되었든 혹은 정결 예식이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혹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성이 되었든 자기 자신의 노력을 더 애썼고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는 사마리아 땅이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갈릴리로 올라갔고, 갈릴리는 영적으로 이방 땅의 상징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그렇게 불려졌죠.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서 왔죠.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또 그 오른쪽에 벳세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으로 있는 고라신.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고라신아,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려느냐. 이 갈릴리 호수 지방 인근에서 가나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많이 믿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44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아무개 집 아들 아니야? 이것 때문에 결국 잘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편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기는 했으나,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 예수님과 가까이 와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15절과 똑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적과 기적도 보고 또 그 성전을 청결하는 그 권위를 봄으로 인하여서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지극히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한 것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제일 안타까운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입니다.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왔는데 그 문턱 하나를 못 넘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 갈릴리 가나로 갔고요. 그 가나에 이르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이 났겠죠. 아, 예수님이 다시 가나다. 가나로 딱 내려가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그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아닙니까? 이죠. 소문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내용의 중심인 누가 등장하냐면 무명의 이름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왕의 그 신하가 오는데, 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략 거리는 포천 조금 안 가는 거리예요. 만세교 조금 더 지나서 그 포천 조금 못 가는 그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왔을까요? 헐레벌떡 왔겠죠. 뭘 타고 왔을 수도 있고, 여튼 그 거리를 걸어서는 8일에서 10일 정도의 거리인데 아무래도 걸어서 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어떠한 것을 타고서 왔겠죠. 그 거리를 와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씀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보시죠. 자,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출발은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과 광야와 시련입니다. 시편 119편도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광야로 가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시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초월하여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부르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에게로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식이 죽게 됐습니다. 이 절망과 시련,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믿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믿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냐면 700년 동안 죽을 상황에 놓였던 이들입니다. 700년 동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2지파에 해당하는, 10개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정책에 따라 이방 민족과 혼혈시켜 버렸어요. 바깥으로 이주시키고 이방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700년 동안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냐면 저 인간들은 혼혈 민족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다. 그 세월이 무려 700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혼혈 민족이라고 하는 것. 영적 혼혈. 간음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민족적인 아픔이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물론 죄의 결과이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까지 혼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죽는 고통 못지않게 그의 영혼이 죽는 고통 속에서 700년의 세월을 보냈던 이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우르르 믿은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이와 같이 가난과 기근과 아픔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식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준호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럼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주혁이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 아, 목사님 기분 나쁘네. 그럼 다른 사람, 준이, 주원이, 창일이, 호세, 호수 다 불러주면 괜찮겠죠? 죽을 위기에 섰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죠. 준호의 영혼이 살아있나요? 유진이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박승혜 집사님 어떤 것 같습니까? 주혁이와 시아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인 관계인가요?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호세와 호수와 주원이와 성원이와 창일이와 경일이가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인가요? 아닙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긴장하지 않죠. 왜냐? 웃고 떠드는 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 왕의 신하쯤 된 인물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을까요? 얼마나 의사를 찾았겠고, 얼마나 약을 찾았겠고, 얼마나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찾았을까? 찾고 찾다가 도저히 이제 죽음이, 이제 막 생명이 시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고 그 먼 거리에서 온 거예요. 가나에. 그분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로 온 거예요.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52절에 보면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열이 오른 병이었나 봐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병을 열이 오르는 병. 그런 질병입니다. 열이 오르는 그런 질병.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 추수할 때가 돼서 고개를 숙인 그 곡식들은 다 어떤 이들이냐면 인생의 나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간 이들이 대부분 추수할 때가 된 이들입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벼랑 끝에서 매달려서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벼랑 끝에 가지에 겨우 매달린 양이에요. 그들이 추수할 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그 바닥으로. 생각은 이제 뭐냐면 멀게만 느꼈던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죽음이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한이가 때마침 왔으니까 우리 이한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이들 얘기 많이 하네요. 이 아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거의 예외 없이 이 아이들도 개인적인 절망과 나락에 빠질 겁니다. 건하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복입니다. 근데 그 절망과 나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소서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한낱 나부끼는 겨와 껍데기와 같은 대학, 성적, 직장, 돈, 그런 껍데기와 같은 거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버나움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예수께 나와 무릎 꿇고 내 아이를 살려주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결혼시켰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자녀 낳게 한 겁니다. 그 아이들의 영광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랑하라고 그 아이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낳게 한 거 아닙니다. 내 품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알려주셔야 되고 내 품에 있을 동안 이 아이들이 결국 독립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껍데기 같은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47절에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혔겠죠. 그 오랜 생활 동안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숨소리 속에 피가 맺혔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누가 그를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겠죠. 피토하는 마음으로 외쳤겠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왠지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 때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셔요. 근데 그게 엉뚱한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의 본질을 뚫어보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뚫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토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거는 둘째치고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지 않겠다. 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아니 이 왕의 신하에게 한 말이다. 종합해 보면 모두에게 다 한 말이에요. 사실은 모두에게 다 한 말이에요. 바로 2019년 3월 30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면 믿고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병뚜껑이 있습니다. 여기 이쁜 사자가 있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립니다. 제 손 안에 이쁜 사자, 노란 아이가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니죠. 보여주고 믿어라. 이게 뭔 믿음입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 근데 우리는 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가볼까요?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걸 바람이라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뭔가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48절. 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뭐로 딱 틀어버렸냐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낳는 것에 대한 것을 화제를 탁 틀어버리기를 뭐로 틀어버렸냐면 믿음으로 화제를 틀어버렸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나오는 일관된 예수님의 주제예요. 이 믿음과 다른 말이 뭐였죠? 마시라. 제자들에게는 먹으라. 니고데모에게는 믿으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똑같은 주제로, 같은 주제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이렇게 화제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믿니?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말하면서 달려왔잖아요. 너 나를 믿냐?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러자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된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두 개였어요. 뭐냐면 47절 다시 봐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리고
고쳐주세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4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오셔요. 뒤에 생략되었지만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대신에 뭘 하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왕의 이 신하의 예수님을 만난 목적은 자식을 낳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 유혹은 하지 않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검해요.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그 자식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또 반복 계속 테스트해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가라,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말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부탁에 대해서 절반만 응답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과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왕의 신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따라가는 겁니다. 건아기가 살아있다. 이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그의 어머니의 전 생애 속에 8일, 10일 거리가 아닌 그의 전 생애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건아기가 살아있다. 준호가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의 전생애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불안할 수도 있겠으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혜사, 진리, 말씀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설교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은 설교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돋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우리는 이 왕의 사건에서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세속적인 우리들의 심령은 온통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 아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고쳐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에만 관심이 있죠. 이 사건의 껍데기를 다 걷어내면 딱 세 가지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음. 세 개밖에 안 남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몽땅 찌꺼기, 껍데기, 우물 뭐 이런 거 다 걷어내면, 남편 다 걷어내면 남는 건 세 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음. 딱 세 개만 남아요. 이 세 단어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입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가다가 저 포천쯤 가다가 만났어요.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아들이 살았구나. 자,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을 우리는 50절에서 찾아요.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만 아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51절이 고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아이가 병 낫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게 끝이겠죠. 51절이 딱 끝나겠죠. 근데 이 51절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51절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고, 사실 왕의 신하가 온 목적은 자신의 아들이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 삼아 그가 가지고 있는 기적과 능력을 빌어서 내 아이의 병이 낫기를 원했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목적이 완수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이야기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5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병 낫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 2019년 살아있나요? 죽었죠. 병이 나으면, 그게 목적이라면 병은 또 걸려요. 결국 이 아이는요, 언제 죽었는 건지는 성경에 없으나 이 아이는 죽었어요. 자, 응답이 된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자, 좋은 대학 가기를. 자, 좋은 대학 갔어요. 오메, 4년 지나니까 벌써 졸업이네. 그 다음에 목적은 또 뭐가 돼야 됩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죽었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 병이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 병이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유가 되는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살았다는 그 말의 51절까지의 그 기쁨은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뻤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인 거예요. 일시적인. 그래서 만약에 51절에서 이 사건이 끝났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종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길바닥에 수없이 깔려있는 동네 야사 같아요. 어느 무당이 병을 고쳤더라, 어느 누가 병을 고쳤더라가 하는 길바닥에 깔려있는 야사예요. 51절까지 내용은. 이 사건과 이 기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을 그렇게만 본다면 그건 야사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자, 왜 신하가 이 사건을 복귀합니다. 딱 만나자마자 복귀해요. 자, 물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도취되지 않고 그는 다시 사건을 복귀하여 내 아들의 열기가 언제 떨어졌는지 물어봅니다. 왜요? 이 사건과 예수님과의 함수관계, 이 사건과 예수님과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이제 출발은 여기서부터예요. 앞의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 회복이 과연 연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 속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인가의 복귀예요. 내가 이 아이가 아팠던 것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셨고 내가 그 가버나움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복귀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종들에게. 언제드냐? 어제 7시. 어제 7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7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시간을 예정한 거예요. 저 무한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바로 그 어제 7시 그 시간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7시, 약속했던 그 7시, 바로 그 시간. 그 7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목적이 뭘까요? 자, 아까 50절에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목적은 뭔가요?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러면 53절에 그 자신이 또 믿었다고 얘기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죠. 그럼 이 믿음의 목적은 뭔가요? 이 믿음의 종착지는 뭔가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은 것은 이제 뭐냐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으니라. 이 온 집안에 누가 들어가요? 이 온 집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51절에 아이가 살아있다. 좋은 성경책은 검은색으로 써져 있죠. 아이가 살아있다. 종이 한 말.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나 50절에 여러분 빨간색 성경으로 써 있는 거, 좋은 성경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53절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혹시 다 까만 색깔이면 성경책 바꾸세요. 농입니다. 빨간 색깔. 자, 보세요. 종이 말한 아이가 살아있다. 그 아이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죽어요. 그 삶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꿈꾸는 게 아니라 빨간색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굴과 수염과 옷자락에 흘러 그의 아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믿은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 2019년 3월 31일 그 아들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하며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죠. 여기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목적이에요. 시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절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증인으로서의 그 안타까움은 51절에 아이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빨간색 글씨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자식들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광채 아래서 손잡고 같이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 하찮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자식의 영혼이 살아있는 진정한 그 생명, 53절에서의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아이의 육체도 부활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엔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와요. 물길이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어떤 이유든지 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물은 다시 기르러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아이는 다시 죽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제, 이것의 진행이 되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화제를 돌리면서 야, 너는 지금 너 아들의 육체만 보지 나는 너 아이들의, 너 자식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야. 너는 그 자식의 생명의 죽음만 보지만 나는 그 자식의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는 거야. 너 자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 아이는 왜 또 죽을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영원한 생명을 네가 꿈꿔라.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아들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돈, 자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이 물음 앞에서 목적이 무너지고 목적이 붕괴되면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목적이 붕괴되고 목적이 무너지면 경건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목적이 무너지고 목적이 붕괴가 되면 여러분의 헌신은 무당 앞에 드리는 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붕괴가 되고 목적이 상실이 되면 여러분의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물음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